성도님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싶으시죠? 라고 여쭙는다면 다들 네 라고 대답하시지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기복적이지는 않지만 성경 안에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런 복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받아야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든지 혹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할 때는 오히려 고난을 받고 환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복을 다 하늘에 쌓는 거죠. 아마 주님 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인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경 안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떠야 되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10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계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간추려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딱 10가지 계명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계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 누릴 굉장한 축복을 걸고서라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한 걸까요? 왜? 그건 그만큼 인간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걸 잘 못하더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즉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막 항의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한마디로 하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켜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한국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것, 바로 고르반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고르반 초프도 아니고 고르반이 뭐냐?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맹세의 단어가 바로 고르반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꾸지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돈 들여서 부모님 모시기가 싫은 겁니다. 또 부모님 부양해야 되는데 자기 돈 드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반! 이거 내가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전통을 교묘히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회피하곤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인간들의 모습이더라 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에 관해서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건 믿음인 거죠. 믿음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축복, 영원에 관한 축복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한 3가지의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치 돼지를 잘 먹여서 잡아먹는 날까지 무럭무럭 쑥쑥쑥 통통통통 오동통통. 왜요? 왜? 잡아먹는 날 맛있게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그 날까지 살을 찌우듯이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까지 그냥 잘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만 축복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유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실어 내어버려 두심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일부러 그 사명에 합당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복을 통해서 혹은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받은 축복에만 집중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땐 곧바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후에 그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한 사람에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행한 대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까. 약속된 첫 계명이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요.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잘해드려야죠. 무조건. 왜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르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죠.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건 없으면서도 그냥 주실 유산만 다 바라보고 있고, 혹은 부모님께서 먼저 주시면 내가 부모님께 받을 유산 다 받았다고, 이제는 부모님 경제력 없으니까 오히려 내 돈 들어가게 생겼다라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본지 아십니까? 이 재산 혹은 뭐 건물, 이런 명의 물려주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 찬밥 신세 되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면 가끔 그래도 이 부모님들은 막 마음이 동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어렵게 살고 하면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이랬더니 1, 2부 때는 아멘 크게 나왔는데 제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원껏 다 쓰시라고. 그게 아니더라도 꼭 쥐고 계시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통 잘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목사놈이 우리 부모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 우리 부모님을 꼬드기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으시다면 그 자식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나쁜 자식이 바로 그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나구나. 그런데요, 자녀들, 여기 계신 자녀들, 부모님께 진짜 잘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대신방 하고 있잖아요.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일일이 기도 제목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요, 특히 거기 보면, 특히 이제 신방을 대부분 이제 하시는,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 어르신들이세요.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한 60, 70대 여성 어르신들인데, 이분들 기도 제목에는 꼭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들 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뒷전입니다. 나올까 말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는 누구 기도 제목일까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전부 다 자식들 잘 되라, 손주들 잘 되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남편들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보면 진짜 그 다음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아파요, 정작 자신은 아파 죽겠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도 언제나 그 기도 제목은 뒷전에 있거나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다 언제나 1번은 누구다? 자식들, 손주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진짜 잘 해드려야 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도 나이 들어 반드시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년에 자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 나중에는 자신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데, 아니 이런 선순환으로 쫙 이어지는 이 축복을 왜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축복을 받아 말년에 본인이 자식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다른 사람 생각나시면 안 돼요. 설교 듣다가 그래, 이 설교 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나시면 안 되고, 야,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할 설교를 정말이지 제가 가장 못 지킬 것 같은 내용인 거예요. 왜냐 하니까, 저는요,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명절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부터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명절이라고 목사가 우리 교회 놔두고 저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 보면 이것도 제일 부러운데, 3대 4대 같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마치면 막 쫓아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러고 막 손 붙들고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제 아들들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예배 드린 날이 제 위임식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팔순잔치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막 잔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올해 팔순이시거든요. 근데 동년배 부모님을 가진 제 입장에선, 야, 우리 부모님은 이 못난 아들 두는 바람에 저런 잔치도 한번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쓰면서 주초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못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는 목회 잘하는 게 제일 큰 효도다. 그 말씀하고도 또 마음에 걸리셨는지 문자로 또 하나 또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자신 없어 하던 그 내용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듯이 모든 것에는 때라는 것이 있고 모든 것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려고 해도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송나라 유학자인 주자라는 분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기 쉬운 것들 10가지를 뽑아서 제시한 주자 10회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주자 10회훈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효, 부모사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거, 그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효도를 해야 한다. 효를 다 해야 한다라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을 이미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효도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 왜 없으시겠습니까? 전원일기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우리 전원일기 어르신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 고 김혜자 선생님 그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놓이는 날, 그날 밤에 이 전화기를 붙들고 그 아무도 대답도 안 하는 그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어디에 사시던 누구세요? 라면서 그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막내딸 은심이 잘 산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놓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꼭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그 장면이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 장면 보고 왜 다 울었을까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뵐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이제 내가 좀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손주들도 이만큼 잘 키웠다고 자랑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좀 잘해드릴 수 있는데, 내 이번만큼은 효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회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 때문에 그냥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실 만큼 지금 꼭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매해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 노래죠. 우리 어버이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인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1년 365일 효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빠서, 또 생각이 부족해서, 혹은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함에 늘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우리 성도님들 마음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후회와 아픔만 되새기기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또한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나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